말씀 통해서 신앙의 꽃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2년도에 용서는 지우개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우개의 역할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연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철 작가의 꼰대 김철수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우개 없는 세상을 과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곁에는 아름다운 그림도 감동적인 소설도 또 웅장한 음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지우개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울고 웃기는 소설 한 편도 수백 번의 지우개질 끝에 완성됩니다. 노래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노랫말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음악도 지우개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지우개의 역할은 틀린 것을 지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지우개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를 지우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우개 말고 또 있을까요?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도 지우개처럼 실수를 지우고 그 삶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지우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는 여인이 살았던 예전의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다시 예전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인의 이전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삶의 자리도 아니고 죄로 물들었던 예전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 삶을 용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지우개로 낙서를 지우듯 여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기에 여인은 자기 삶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 이런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신앙 요소가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 번의 죄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기회도 회복의 소망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회개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교리도 없습니다. 지우개가 있으면 틀려도 불안하지 않듯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에 우리 인생이 실수해도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를 신앙의 꽃에 비유한 이유는 회개가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회복이고 또 하나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회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파괴된 이 관계를 모두 회복시킵니다. 회개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를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며 자기 죄를 반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재산을 탕진한 후 흉년까지 겹치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가 떠올린 대상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뜻이고, 아버지를 떠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탕자는 회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깨진 관계가 회복된 그 순간이 탕자의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머리로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잘못을 반성했다고 해서, 자기 행동을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섰어도 그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이 곧 회개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곧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 속건제는 보상과 배상이 가능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계명을 어긴 행동은 이미 지나간 행동이기에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또 배상해야 할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 속죄제 속건제를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물건은 속건이다. 물건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훔친 물건은 다시 배상해주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의 내용을 보면 속건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상처 입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에서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속건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속건제는 사라졌지만 속건제의 정신은 회개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 회개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다면 그 다음은 이웃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주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 담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회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회개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꽃이 먼저 피고 져야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신앙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후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 회개인지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에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4배를 더해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삭개오가 물질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보니 삭개오에게 물질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았고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토색한 삶을 중단한 것, 4배의 보상으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것, 이런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보니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에 걸맞은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후회나 뉘우침은 될지언정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자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시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술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인기를 얻는 수단이 바뀌었을 뿐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걸맞은 구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삶의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가 열렸는가?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를 먼저 선포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에 제일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거나 망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이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자범죄, 곧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해결되었으면 자범죄도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원파는 감기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그러다가 감기 바이러스가 해결되면 열도 함께 사라지게 되지요. 열이 계속 난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아직 몸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몸에서 나는 열이고 원죄는 감기 바이러스라며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원죄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논리로 구원파는 지속적인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원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니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기 비유가 그럴듯해 보여도 그 비유는 회개의 교리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비유가 논리적이어도 교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회개는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떤 증거, 어떤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지요. 회개한 후에 베드로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들킬까 봐 겁이 나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곳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전도지를 찢었던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셨습니다. 그랬던 권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심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이것이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으로 알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자기에게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재앙만 내리는 분인 줄 알았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니 회개할수록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모두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신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세리의 모습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임을 경험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회개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진심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혈기왕성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게 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회개하고 변화되자 인생을 주관하는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혈기와 권력욕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었지만 회개 후에는 사랑이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혈기와 욕심이 지배하던 인생이 사랑의 원리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뀐 것,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좋은 학력, 경력, 인맥, 경험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출세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업적을 인생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이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세상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목적으로 바뀐 이 인생관이야말로 바울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자리와 직분과 직책이 중요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자리보다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회개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풍족한 삶을 좋아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자족하는 삶이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정직한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이 회개하면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삽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을 사모하는 것,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이익을 따라 사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모두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생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회개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갖게 되는 새롭게 변화된 인생관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니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감사의 기준도 변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삶이 풍족하나 부족하나 행복해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질책하고 무섭게 다그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책망 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니고데모도, 삭개오도, 그리고 간음중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회개로 이끌려면 책망 대신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죄와 책망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사랑은 닫힌 마음도 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회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